요즘 코로나 사태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연속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인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은 너무도 삭막하게 변할 것입니다. 인사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일입니다. 제 아버지는 본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인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태도로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넨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사를 잘 하십니까? 인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영성과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냅니다. 인사는 내가 또한 어떤 태도의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진심 어린 인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안에 기쁨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의 서문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의 비결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겸손의 덕을 배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의해 보십시오. 그는 1절 상반절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의 개척 이야기가 나오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등 바울의 직접적인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빌립보 교회의 개척자 또는 그들의 초대 목사 등으로 소개할 모든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참된 겸손과 복종의 영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들 안에 기쁨을 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진정한 겸손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유약하거나 수동적이거나 수줍음이 많은 태도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는 아무 가치도 없다고 여기는 그런 낮은 자존감과도 같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보다 주님에 대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원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사가 어찌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의 속에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바랍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더라도 내일 아침 태양은 여전히 떠오른다라는 유대인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이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듯이 우리도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을 그치고 주님에 대해 묵상하고 주님을 높이려고 해보십시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겸손하게 될 것이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밝힌 후에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누구에게 써졌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물론 뒷부분에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라는 말이 덧붙여졌지만 신약학자인 F.F. 브루스가 지적한 것처럼 이 편지의 주된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남용이 돼서 그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직분이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룩한 무리, 성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주목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그들이 빌립보에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은 단순히 빌립보에 있는 문제 많은 교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존중하며 격려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쁨을 창조하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보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약점보다는 장점을 보고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으로 그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점과 문제투성이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게 그토록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눈이 개발될 것입니다. 필립 얀스의 표현처럼 우리는 은혜로 치유된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할 수 있으며 기쁨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창조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진심으로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의 일반적인 인사말은 그저 기쁨이 있기를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인사말은 샬롬, 다시 말해서 평강이 있기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그 인사말의 내용을 바꿉니다. 2절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행위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호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유익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단지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총체적인 복지, 진정한 웰빙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상황을 초월하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그들을 위해 빌어줌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없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로 인한 평강이 없다면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제 삶에 더 절실한 필요가 없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제게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프리카로 팔려가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을 했던 존 뉴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찬양은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공의 사랑을 받는 클래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작가는 오랜 기간 방황하던 자신을 묵묵히 기다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표현과 방법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사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보다는 더 강렬하지 않고 더 낫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날 때마다 소리를 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하고도 비종교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인사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준다면 그의 삶에는 상황과 무관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사하는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나 위선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인사를 건네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기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그들과의 관계를 열어가십니까? 진정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사한다는 것은 지극히 기독교적입니다. 이 험난하고 살벌한 세상에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기쁨을 창조해야 합니다. 겸손의 덕을 배양합시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시다. 위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시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